자, 오늘은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요, 이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면 로마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실 거예요. 로마서는 거의 단연 성경 66권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필립 스패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보석이다. 뭐 이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반지죠.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표현을 썼었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 그 사람은 로마서를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순전한 복음이다, the purest gospel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캐톨릭 프리스트였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그래서 믿음. 그래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 당시에 온갖 종교적인 관습들로 물들어있던 카톨릭 교회를 깨우려고 하는 그 레포메이션을 시작했던 것이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철로역정, Pilgrim's Progress, 그 책을 쓴 존 바년이나 아니면 뭐 이름만 들어본 세인 어거스틴, 존 웨슬리, 그 메소디스트 처치를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들 고백하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회심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로마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더욱 자라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없잖아 있지만서도 중고등부를 꼭 섬기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추얼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애에서 어른이 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내가 부모님 따라다녔었던 그 믿음이 원래는 내게 아니었고 부모님 거였는데 어느 순간 내 것이 되는 그 일이 저는 중고등부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 중에 가장 긴 책이거든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티얼러지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신학적인.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프랙티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천재지변으로 온 세상의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만 남아있으면, 아니 로마서 중에 로마서 8장만 남아있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크리스천으로서 복음, 그게 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고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어떤 스트러글이 있는 사람들, 내가 뭘 믿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좀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높였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해 볼 텐데, 로마서는 편지잖아요. 편지는 수신인과 발신인과 수신인이 있습니다. 적은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적은 사람은 바울이죠. 받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편지 적어보셨죠? 요즘엔 편지 안 적나? 편지 적을 때 내가 누구에게 적는지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친한 친구도 있고 좀 덜 친한 친구도 있는데 누가 생일이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따만한 카드를 가지고 왔어. 누구 생일이니까 우리 여기다가 다 이렇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적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얘랑 베스트 프렌드야? 그러면 적을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저는 그냥 따로 적을게요. 저는 이거 하나 따로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내가 제일 잘 몰라. 얘기도 잘 안 해봤어. 그러면 생일 축하해. 뭐 God bless you.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편지라는 거의 속성이 그래요. 이 적은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태껏 얘기한 것처럼 이 로마서는 내용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막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 바울과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의 관계가 궁금해지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했는데, 전도여행 중에 가끔 만난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이 뭐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로마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돈 벌러도 가고 뭐 공부하러도 가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를 들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가졌고 또 이렇게 가르쳤고 그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적을 때는 뭔가 더 마음이 쏠릴 수도 있었을 텐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학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앞자 1장 이제 저희가 16절과 17절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앞에 본문도 좀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7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좀 드러납니다. 로마에서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음이로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마치 어떤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가 뭔가 했을 때 내가 진짜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나는 너네들 위해 항상 기도한다. 진짜 맨날 당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발 당신들한테 가서 당신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제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진짜 매번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적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복음을 위해 선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라는 어떤 그 수신인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적는 이 내용, 이 복음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로마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편지를 적어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적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정성껏 논리적으로 편지를 적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노력을 다한 거죠. 희생한 거죠.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믿고 계시는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저 그냥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 복음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ospel?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그리고 보통은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죠. 취직, 공부, 대학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맞습니다.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것만이라고 하면 이제 반쪽 또는 반쪽 이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께서 일단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고 돈도 많이 벌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 제발 내 가족이나 그런 친한 친구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일 없이 그리고 내가 가난하지 않게 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크리스천의 삶 속에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크리스천이 없고 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그런 크리스천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랑 다르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 막 계십니까? 막 이러는데 복음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죠. 제게 있어서 복음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녔었거든요. 카자흐스탄, 인도, 중국. 만약에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가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도에 있는 그 슬럼가 뭐라 그러죠? 언터처블이라고 그러죠. 카스트가 있는데 4개 카스트 그 밑으로 있는 카스트에 포함도 안 되는 그 달리트라고 하는 다른 카스트 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트를 만질 수가 없어요. 언터처블이에요. 그래서 물을 줄 때 만약에 줄 일이 있으면 달리트가 무릎 꿇고 고개를 이렇게 들면 거기에다 물을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약간 이게 닿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보면 요즘엔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사람 취급 못 받고 합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부자가 되나요? 우리처럼 막 캐나다로 이민 오고 막 그렇게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웬만하면 그들의 삶은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슬럼가에서 살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는 게 복음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도무지 그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그냥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상 중국과 인도에서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거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이건 복음일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심으로써 나의 죄가 사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부르심과 어떤 복음이 역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이 이거래요. 원래 성경에서 예언된 기록된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복음이래요. 그런데 5절과 6절이 중요한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누리고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리로 배우고 마음으로 믿었지만 그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경험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찬스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행이다.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그냥 끝이었으면 나는 더 이상 뭔가 해볼 게 없는데 그래? 내가 알던 믿음이 그냥 시작일 뿐이었어? 내가 더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모양의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마음이 막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 적으면서 내가 당신들을 봐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I'm obligated to share gospel.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복음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보통 그걸 우리가 컨트롤하죠. 누구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할지, 뭔가 복음을 전할지, 뭔가 할까 말까 그러는데 바울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해야 돼 라고 하고 있고 어떤 뭔가 강제성, 어떤 force 그런 거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능력이래요. 복음이. 능력이 뭐예요? 여기 이제 이 헬라어 단어, 그릭 단어를 이제 보면 이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그 말이에요.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빵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건 그만한 어떤 능력, 포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피직스에서 보면 힘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라는 건 어떤 물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언가인 거죠. 물건의 위치를 바꾸거나 물건의 방향을 바꾸거나 물건의 속도를 바꾸는 것을 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 있는 공을 힘을 쳐서 이렇게 올려내면 공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내 쪽으로 오는 거를 내가 이렇게 툭 받으면 반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뭐 무슨 이런 돌아가는 뺑뺑이를 내가 더 세게 돌리면 더 세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복음이 우리를 일로 밀면 우리가 절로 막 날아가는 거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복음이 우리를 떠밀면 우리가 앞으로 훅 가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능력을 가지죠. 서로에게 사랑해, 힘내, 화이팅 이러면은 힘이 나요. 그게 뭐라고?
말이라는 것에 그런 능력인데, 복음은 음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서 어떤 소리 그냥 이렇게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 거죠. 실제적인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좀 머뭇거릴 수 있죠. 아직까 뭐 친구들이 있는데 뭐 내가 꼭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솔직히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그거? 아니 그건 알죠. 그거는 저도 알아요.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이 그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복음이 능력인지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어려운 거죠.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좀 이제 유치한 말이 되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도 반쪽이 아니라 반쪽 이하의 복음이라는 거죠. 맞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로또를 맞았어요. 뭐 요즘 로또 많이 맞으면 얼마 맞죠? 한 20밀리언 정도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질 않아. 20밀리언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아. 그게 로또입니까? 로또 맞으면 사람들 좋아하죠. 와, 로또 맞았어. 어떻게?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돈을 쓸 거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막 일도 그만두고 뭐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로또가 로또지. 만약에 내가 로또를 맞았는데 막 뭐 무슨 몰라, 내가 빚이 있어갖고 막 딴 사람이 다 이렇게 뺏어갔어. 그럼 그게 물론 빚을 갚은 게 기쁘긴 하지만 그게 로또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밀리언 로또를 맞는 건 내가 20밀리언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로또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냥 복음 들어서 끝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있는 20밀리언 이상 되는 그 가치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누리고 계세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계신 거 아니죠? 예수님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얼만큼? 이만큼.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경험하고 계세요? 그게 뭐 이런 로또 이런 거랑 비교할 만한 그런 건가요? 하나님, 우리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거기까지 가는 게 복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거 똑같은 말 또 듣고 목사님 또 하고,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날 위해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 그럼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 믿음으로 발전해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매번 아는 얘기 또 하고 우리가 서로 리마인드하고 격려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repetitive 하지만 조금은 지루하기도 하지만 예배, 기도, 말씀, 성경 공부, 수련회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 맞았어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릴 거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할 거고 계속해서 수련회 할 겁니다. 우리 6월 말에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연합으로 가는데 네, 그때도 제가 잘 아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많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또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